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계신 은혜를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진이 와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조금 덥기만 하지 지진도 안 오고 또 미국에서는 우박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다쳤다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좋은 환경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에 주님 평안함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궁휼히 여겨 주셔서 이 무더위를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와 자무하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의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는 날이 속히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여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가 침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 되는 역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위성을 통해 함께 드린 650여 예교회 초소마다 은혜를 주시고 저 일본 나고야로부터 저 베트남까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예배 초소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까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 평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든지 진이 다 빠져서 이슬만 부르르 떨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해서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냐고 그를 꾸짖었을 때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해서 지금은 힘이 다 빠져서 입술만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럼 가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 말씀을 주님 주신 말씀을 알고 아멘 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대언할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용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자, 응답되어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야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야훼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엘가나 가정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는 자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첫 시간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많은 놀라운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졌고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고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새벽형 인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있든지, 지금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한나를 귀히 보시고 그의 기도를 생각해 주셔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자, 20절이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야훼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렇게 소원하고 또 소원하고 또 소원해도 아이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냥 아이가 생겼어. 태어나니까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사무엘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응답의 사인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름을 응답이라 해서 김응답, 박응답, 이응답. 응답아, 넌 하나님 응답해서 나왔다. 내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널 주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만복이가 있어요. 만복아. 이름 부를 때마다 복이 넘쳐나잖아요. 옛날에 시립교향악단 지휘자 이름이 김만복이었어요. 앞에 금자가 붙어 뒤에 또 만복이 붙었으니까 김만복 선생 하면 복이 많은 것처럼 느끼잖아요. 옛날 이름을 잘못 지면 갓난이라고 잡고 갓난아 판나 가난한 것 같잖아요.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하였다. 할렐루야. 그 응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본인이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소원을 갚는 한나에 대해서 1장 21절로 28절에 나옵니다. 21절 22절이요.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야훼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야훼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아직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다가 아이가 젖을 떼면 그때 내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 정도 그 당시 이스라엘 엄마들이 아이의 젖을 먹이면서 젖을 뗄 때까지 사랑으로 돌봤다고 합니다. 요즘 그 어머님이 직장에 나가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3년 동안 젖 먹일 시간이 없어서 엄마와 아이와의 그 사랑의 깊이가 옛날 같지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어린 시절 한 3살, 4살 때까지는 엄마 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니까 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고 버릇이 나쁘고 삐뚤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품고 3일 동안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복받은 일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길 바랍니다.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 떠날 때까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천국 가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자녀 일생이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다른 것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신앙으로 바로잡는 기초가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교육을 받아서 내 나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애국심이 뼛속 깊이 그에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북한이 왜 문제가 있느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다 타가소로 보냅니다. 타가소로. 엄마 품에 자라는 게 아니라 타가소에서 아이를 기릅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매년 4월 15일이 되면 태양절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탕을 주면서 이 사탕은 누가 주나요? 그럼 아이들이 두 손 내밀고 위대하신 수령님이 주십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4월 15일이 김일성의 생일인데 그날을 태양절이라 그래서 성탄절보다 더 크게, 성탄절이 없어요 북한에는. 그래갖고 4월 15일만 애들이 1년 내내 기다려요. 그래서 어릴 때 엄마 품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이렇게 타가소에서 세뇌 교육을 받으면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냥 완전히 새빨개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북한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웠습니다. 23절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남편은 아내의 뜻을 존중해서 그러면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생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직장을 얻고 또 새로운 전문직의 자리에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나도 교제하고 결혼하고 생활을 이루고 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젖을 뗀 후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야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서원제에 사용할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을 엘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25절 26절이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야훼께 기도하던 여자라.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제자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28절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곱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곱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대단한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고 오랜 시간 지났다 하나를 낳았는데 한 5쌍둥이 나면 눈 딱 감고 하나 드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 낳았는데 하나를 그냥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헌신이고 결단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해요.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모든 것 다 드려라 하면 아멘 없이 아멘을 함부로 했다가 또 내가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드릴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가진 거 다 드린다고 그냥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드렸더니 3남 2녀를 더 주시잖아요. 하나 드릴 때 5명 더 줬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몰라요. 그걸 내가 있는 것을 드리면 더 많이 주시는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노래도 있어요. 복음서가 고집하며 살았었네. 그거 있어요. 다 주님 것이죠. 내 생명도 주님 것입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우리 찬송만 다 부르잖아요. 이 몸을 바칩니다. 내 생명 받으시옵소서. 찬송도 잘 부르고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진짜로 드립니다가 아니라 못 드립니다. 내 겁니다. 이래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결단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한나의 감사기도가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이제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로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원통하라고 하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의 은혜로 기쁩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기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 뿔이 야훼로 말만 높아졌으면 이제 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멸시받고 그 특별히 분인나가 나를 괴롭게 하고 격동케 했는데 이젠 내가 그 앞에서 높임받고 존귀하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나에게 원수 같던 저 여인에게 이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지 마세요. 그러면 원수가 원수를 낳고 또 원수가 원수를 낳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다 맡겨라. 하나님이 이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좀 급해요. 음식점 가자마자 무조건 앉자마자 빨리 가서 빨리 아니 뭘 주문하시는데 갖고 오세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랫동안 그 주님이 참으셨다가 그때 이르러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은 결국 나중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를 흔들고 주의 종을 물고 뜯고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심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주님을 잘 섬길 때 여러분을 누가 계속 핍박하고 참소하고 물고 뜯을 때 같이 싸우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그를 심판하십니다. 절대로
형통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꼭 심판하십니다. 예외가 없이. 참으로 부끄럽게도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한 교회에서는 교회가 크게 싸움이 붙어가지고 목사님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멱살로 끌어내렸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도 싸우니까 3번 이상 싸우면 자동적으로 그 근처 방송국에 연락이 돼가지고 경찰이 3번 출동이나 했거든요. 경찰이 3번 출동하면 방송국이 따라 나가고 방송국에 탁 찍어가고, 그날 저녁 MBC 방송에 교회에서 싸우는 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워싱턴이나 한인교회에서 싸움이 붙어가고 경찰이 출동했다고. 얼마나 교회가 좋은 일 하는 것이 TV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TV에 나와야 되는데 저녁 뉴스에 교회에서 싸우고 멱살다고 싸우는 게 뉴스로 나왔어요. 그 교회는 지금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한때 한 300명 이상 모이던 큰 교회인데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참 사람이 교만해요. 목사 멱살 잡았던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목사 멱살 잡았다, 나 멀쩡하다 그랬어요. 얼마 후에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을 괴롭혔던 5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워싱턴 지역에서는 흔적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교회가 사라져버렸으니 얼마나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고, 그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끼리 싸우면 안 되고, 특별히 주의 종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워야지. 한번 해봅시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심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기도 응답받은 한나의 기쁨, 4절로 8절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9절 10절은 공의로우시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2절 보겠습니다. 야훼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폭염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 귀한 시간 와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지, 듣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리면. 주여, 내가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린다. 이성모 목사님 찬송 그처럼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3절에는 그가 대적 분난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야훼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하지 말라. 얼마나 마음에 맺혔으면 이제 아이를 탁 얻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막 놀려도 애도 없는 여자가 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애가 없으니까. 애가 없을 수도 있지. 본인 낳고 싶지 않아서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생겨서 안 낳는 건데. 그런데 자꾸 분이 나가 막 격동을 시켜요. 그냥 애도 없는 주제 뭐라고.
빠지라고 뭐 애도 없는 주제 뭐.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상처가 됐는데 이제는 다시 함부로 입 놀리지 말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말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속삭였으면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 짓밟힘, 외로움, 상처, 배신, 주님 다 아세요. 그렇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4절로 7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함께 고백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대조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막 내가 힘을 자랑하고 막 그러던 용사의 활은 꺾이게 되죠. 넘어진 자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서 셈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볼 때 힘이 없는 사람 같고 실패자 같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에도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족하던 자들이 오히려 품을 팔게 돼서 그렇게 가진 것 자랑하고 남 업종의 사람이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됐는데 오히려 줄이던 자들은 풍족하게 돼서 베풀고 나누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식이 없다고 구박받고 눈물 흘리던 자가 자녀를 7이나 많이 낳고 오히려 자녀를 많이 뒀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쇠약해질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와 축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면 그때로부터 문제가 많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늘 상처받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아무것도 안 돼.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난 아무것도 안 돼. 저 사람 왜 나한테 욕하고 그래? 참 별걸 다 봤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까 뭐라 그랬어 방금.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뭐라고 내게 상처 주는 말 하면 다투고 싸우고 막 미워하고 욕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뭐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주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창조주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아무것도 없는 자를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들을 높여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기둥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할 게 많은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60년 동안 딱 붙들고 계시고 앞으로 70년, 80년, 90년, 100년 주님이 딱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요번에 뭐 재직들 추천하고 뭐 그러는데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추천돼야 돼요. 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분을 추천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견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9절로 10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같이요.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그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야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의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길은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의인의 길. 옛사람의 길, 새사람의 길.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새사람의 길을 가겠습니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의 길,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의 옛사람의 길은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중간길이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 매일같이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기름 부었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장차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높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3대 직분을 다 행하셨는데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꼭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밤낮 찌그락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하물며 문도요. 문고리에 기름칠하면 삐기닥 그러는데 세상에 문도 기름 한 번 치면 삐그닥 가는 소리가 없어지는데 여러분이 세상 문짝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성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지.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찌그락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부딪히고 늘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의 충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쏟아져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성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막 수만 명이 죽여 돌아왔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 고침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이 더운 열기 속에서도 주 앞에 나온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예수 믿은 다음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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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귀하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